실패를 딛고 새롭게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 전반에 여러분 많은 실패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오늘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다시 기도하고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8장에 결국 역전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오늘 실패를 딛고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패를 딛고 새롭게 시작하는 영적인 3단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단계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한번 믿음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자, 따라서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는 단계. 그래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실패하지만 과연 왜 안 됐을까? 자, 따라서 왜 안 됐을까? 네. 왜 안 됐을까? 왜 아이성 전투에는 실패했을까? 여러분 큰 그림으로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이성은 불과 12,000명밖에 그 거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 때 큰 실패를 경험해요. 또 한 가지,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취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을 때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아간, 그 실패의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자, 여호수아서 7장 18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삽뒤에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뒤의 손자요 갈림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원인을 다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인데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전투에서 실패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1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실패의 원인을 분별하고 완전히 제거해야. 자, 따라서 실패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아간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고요, 그 아간을 완전히 그냥 불살라 버립니다. 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을까? 다 같이 한번 25절,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간을 처참하게 돌로 치고 불사른 이유가 뭐냐? 실패의 원인을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분야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왜 새벽 기도에 실패하고 철야 기도에 실패하고 왜 주일 예배에 실패하고 왜 나는 전도에 실패하고 왜 나는 이 재정의 청지기 사업을 하는데 실패했을까? 그 실패의 원인을 분별해서 완전히 제거하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뜻하지 않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누구든지 실패가 없는 사람이 요즘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야, 내가 왜 안 됐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별하고 제거해서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패자 체질을, 자, 따라 실패자 체질을 성공자 체질로 변화시키자. 여러분, 누구든지요, 한번 실패하면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체질의 사람을 성공자 체질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실패했을 때 먼저 그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제거시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8장 1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느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것은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하자면 땅 문서, 땅으로 말하면 땅 문서를 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이미 내 땅이 된 거야. 아이성은 내 성이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미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믿고 구한 것은.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라. 자, 따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열심히 해야 그것을 주신다, 그게 아니라 이미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야. 자, 이미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이미 아이성은 이미 끝난 전쟁이야. 이걸 다 내 손에 주었다는 거야. 집 문서, 성 문서, 아이성 문서를 이미 주신 거야. 내가 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미 주신 줄로 믿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성에 있는 이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군사를, 이 땅을 다 너에게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내 방식으로 할 때 우린 실패. 그러나 오늘 두 번째 단계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자,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홍해를 건널 때 다르게 하시고요, 광야에서 다른 방식으로, 가나안 땅에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8장 2절,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2절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뒤에 복병.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방식을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시대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모세 지팡이를 향하게 하시고 모세가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자연계를 움직여요. 그래서 동풍을 일으켜서 그 쫓아가는 애국 군대를 몰살시킵니다. 여러분, 자연계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막 믿음으로 중보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하고 싸울 때 칼날로 쳐서 이기게 합니다. 기도와 실제 전투로 칼날도 사용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데 가나안 땅에 큰 불가능의 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철야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200만 명이 그 물이 넘치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자, 따라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니까 200만 명이 건너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거기서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란 말을 안 하시고 엉뚱하게 우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아라. 무기도 없이.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무기도 없이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거야. 그리고 나팔을 불면 침묵하다가 큰 소리로 외쳐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 여리고가 그냥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매너리즘을 다 버리게 하시는 거야. 오직 나는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어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다 제거시키시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디렉션을, 그 하나님의 그 방식, 새로운 방식을 따라서 나갈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패를 딛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3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의 실패가,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성공에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실패 속에서 건질 것을 건지라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 누구든지 말씀드리는데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막 문득 생각나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처음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를 경험했어요. 저는 종로학원이라는 데서 재수했는데, 그때 그 종로학원 앞에 당구장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이게 잘 이해를 못할 거야. 남자분들만 이게 이해하는 얘기입니다. 좀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해가 안 되면 남자분들한테 이따 물어보세요. 그때 우리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재수를 이렇게 하는데 당구를 치는데 이제 우리 당구 치는 친구들끼리 이제 그런 말을 만든 것 같아. 야, 우리가 공부한다고 다 되냐 그러면서 당구를 열심히 쳐야 돼. 이 재수할 때밖에는 이렇게 마음껏 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구 점수가 학력고사 점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루머가 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믿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쳐가지고요, 재수할 때 당구를 300을 쳤어요. 네. 이거 이해하는 여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지금. 그러니까는 300을 쳤는데 다 이제 치고 나서 우리끼리 내린 결론이 뭐냐? 결코 당구 점수가 시험 점수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야. 당구를 열심히 친 사람은 당구수가 높은 거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여러분 공부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저는 진짜 잊지 못해요. 그래, 절대 당구 점수가 시험 점수가 될 수 없다는 거를 그때 깨달은 거죠. 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배를 간절히 신실하게 드리는 사람에게 예배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요, 그때 과거에 여호수아가 처음에 우리가 아이성에서 왜 실패했는가,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성공할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에 들어갈 때 그들이 따라왔단 말이야. 그 말씀이, 그 장면이, 자 보세요, 5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8장 5절 6절.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처음과 같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당시의 실패를 새로운 그 성공의 디딤돌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아이성에 가까이 가면요,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를 따라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6절 시작.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도 이 유인 작전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과거의 실패를 디딤돌로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누구든지 다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철 예배 때 미국의 역사상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영적으로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링컨 대통령이 뽑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링컨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실패에 대해서. 저는 어떤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다는 거야.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우자. 이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 링컨은 징검다리로 사용했다는 거야. 그래서 사탄이요, 자기가 실패할 때마다 야, 너는 이제 끝장이야, 이렇게 속삭였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실패할 때마다 야,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큰 일에 도전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따라서요.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자. 하나님이 계속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이 사탄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실패를 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어떤 실패 가운데 있어도 이 실패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마지막까지 가져야 한다. 우리 개요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마지막까지 가져. 그래서 여호수아서 8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 한 분만을 막 이제 의지하며 따라갈 때에 이제 아이성에 있는 그 아이성의 사람들을 유인하는 거야. 유인. 다 같이 16절 시작.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이것은 마치 우리 집에 금고가 있고 현금이 있는데 문을 다 열어놓고요, 집에 있는 주인하고 애들이 다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강도가 들어와서 다 탈취해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인함을 받아서 따라 나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 다 나간 거야. 이거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롭게 도전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수아서 8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완전한 승리. 시작. 이스라엘이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리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이 하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다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자의 그 체질을 다 부셔버리고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새롭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용어가 있다. 자, 따라서 해볼게요. 학습된 무기력.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할 때 그 실패 때문에 더 이상 새롭게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코끼리가요, 무려 이 무게가 나가는 코끼리는 5톤까지 있대요. 5,000kg. 네? 저의 50배. 저는 100kg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 그러니까 이 코끼리는 말이죠, 얼마든지 막 이 집도 부시고 자동차도 부시고 막 어마어마한 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서커스단에서
새끼 코끼리를 이제 데려와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그 발에 족쇄를 탁 가둔대요. 그래가지고 그 족쇄하고 그 기둥을 탁 박아가지고 거기에 줄로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 코끼리는 절대로 그걸 끊을 수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끊을 수 없어. 굉장히 학습되는 거야. 아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실패의 무기력, 그 실패에 대한 그 생각이 고정돼 있어가지고 다시는 도전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런데 3톤, 4톤, 5톤까지 거 족쇄고 뭐고 그 기둥도 다 뽑아낼 수 있는 괴력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야. 왜? 학습된 무기력. 이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뭐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 뭘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학습된 무기력,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리서치를 해봤어. 이번에 지난주에 리서치를 했는데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그 서커스단에서 학습된 무기력을 통해서 훈련된 코끼리들이요, 탈출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멕시코에도 있었고 러시아에도 있었고.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서커스단에 있는 코끼리는 절대 탈출하지 않아요. 왜? 학습된 무기력이 훈련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코끼리가, 이건 오늘의 결론이에요. 코끼리도 마음을 딱 먹으니까 학습된 무기력을 이기고 탈출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기록을 보니까 탈출해서 성공한 코끼리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결론을 한번 생각했어요. 코끼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성공할 수 없어도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실패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가면 실패를 딛고 새롭게 도전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그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새롭게 도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